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이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의 성함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 그렇군요. 들었다 치고. 왜냐하면 제가 그 뜻이 나쁜 뜻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듣지도 않고 아, 그렇군요 했어요. 혹시 나쁜 뜻 있어요? 이거 부모님이 저주하면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그러면 정말 죄송해요, 그분께. 그 이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혹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은 좋은 이름, 희망적인 이름,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구약, 특별히 구약에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곧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이름 짓기는 그 부모님의 혹 누군가의 소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이 담겨 있다면, 성경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시는, 혹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어주셨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부르게 했던 그런 이름이든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혹 하나님의 실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름이 곧 그 자체인,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 세상 열국의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어요. 사례도 사라라고 바꿔주셨죠.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잘, 성경의 이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첫 기도인데, 즉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원이, 첫 소원이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지난번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누구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가벼이 뱉은 말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신실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왜라고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왜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이유를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첫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놓고 기도하는 그 중심이, 그 첫 번째 기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게 첫 기도, 그리고 방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기도예요. 여기에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소요리 문답에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사실 약간 염려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염려가 다행히 기우라서 너무 감사하게, 오늘 저 장로님께서 사역자를 위해서 길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그것보다 제가 기도에 대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의 중심이 뭐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염려가 좀 됐죠. 혹시나 장로님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 설교를 듣고 혹시나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일부 설교를 들었던 분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시니까 장로님 오늘 기도는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꼭 같은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설교하는 내용에 그렇게 입각한 기도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들었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높일 수 있죠? 그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이제 그 해석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 세상적인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직장의 일,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인 문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모든 문제, 자연적인 환경적인 문제, 계절적인 문제, 태풍, 모든 지진, 모든 문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일에 우리로 하여금 혹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좁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처리하여 모든 일들이, 일처리가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우리로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처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뜻은 방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방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 이름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이렇게 이단들이 묻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지 뭐.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담아 축복을 담아 짓는다면, 성경에서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혹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불러서 혹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지 아닌지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한번 소개하는데 그냥 그건 그런 뜻이구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교를 다 못하지만 원래는 이 하나님 이름을 하나하나 가지고 다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열 몇 개에 대한 하나님 이름을 이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저런 뜻이라는데, 저런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기초를 가지고 기본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소개하는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편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강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이름이 그러니까. 적어도 자녀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엘론, 소유하시는 주, 최고이신 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주인님 말을 들어야 돼요. 종은. 국민들은, 백성들은 왕의 말을 잘, 백성을 위한 말, 또 나라를 위한 일 때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아도나이라고 외치는 이름은, 이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도나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아도나이. 그리고 엘 올람,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은 빛으로 다 밝히시고, 마음속에 그 깊은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까지 다 깊은 것까지 다 아셔요. 그리고 감춰졌던 모든 그 숨겨졌던 것을 신약의 어떤 그 바울이라든지 그 선지자들에게 싹 다 보여주셔요. 계시해 주셔요. 밝히시는,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비하신 분이시다. 이게 엘 올람.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군요. 이런 느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군요. 이런 마음.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준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준비하시는,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라파, 로피 이렇게 읽어지는데 우리는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뭔가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하는 것들을 적어도 몇 개는 나타나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단들도 다 안다는데 우리가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설교에서 들었어. 히브리어로 돼 있다던데 몇 개가 생각이 나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니시, 여호와 니시 할 때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대소사 일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승리할 수가 있죠. 다 승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예크디야, 성결하신 주님, 성결하신 분,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아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이 이름을 깊이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도 성결을 구별해야 되죠. 세상과 죄악과.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한데. 그 다음에 샬롬,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는 이 샬롬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었어요. 샬롬이에요. 평강이신 주님, 평화이신 주님, 화평이신 주님, 이 샬롬이에요. 샬롬. 여호와 샬롬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샬롬.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이신 주님, 나를 평안하게, 평강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화평하도록, 세상과 화평하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화평시키신 예수님, 이 샬롬. 그리고 사봇, 이거는 소유하신 주님, 소유하고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여호와 시드케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요새 설교 많이 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시드케누는 우리의 의이신 주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공의를 행하시는 분, 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라고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 항상 함께 계신다. 곁에 계신 분이시다. 항상 현재이신, 과거나 미래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이 삼마라는 이야기는 항상 현재이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2개 남았어요. 하나는 엘론,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것만 너무 좋아하죠. 복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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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 주시옵소서. 물론 그 복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엘론. 물론. 마지막으로 로이. 이것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목자,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뭐예요? 지켜주시는 분, 양을 지켜주시는 분, 양떼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이름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2000년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서 다 안다. 2000년대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때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때는 바꿀지니라. 그냥 나한테 기도만 해도 내가 굉장히 고마워하겠다.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씨구 좋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얼마나 그것도 충분하다. 100%에 100점 만점에 100점 잘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래서 누가 그렇게 보통 2000년대는 그 말세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것도 그냥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만 신실하게 이렇게 나의 이름을 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 좋겠구나.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한테 딱 맞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좀 성숙한, 좀 2,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좀 직분을 받고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시면서 기도하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데 어떻게 할지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제자들, 그러나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자면 오래 수십 년 동안 다녀서 이제 뭐 직분이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교훈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혹은 그것도 잘 믿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막 믿음으로 막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또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좀 잘 못 살아서 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여러 가지고 못 산 것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 구원 받았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적어도 이 자리에 있다면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비록 못났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게 비록 잘 안 보여도 희미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실 거라는 이런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들려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주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진리다, 이게 들려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래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해봐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는, 그렇지만 나는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아주 신앙의 초보라 할지라도, 어쩌면 신앙적으로 아직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다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는 사람은, 기도를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야. 하나님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우리는 다 계속 인간 중심으로, 나의 이익 중심으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 딸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 기도의 입술을 벌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담아서,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름, 여러 이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계시고 의로우시고 성결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하나님 이름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이 육신의 안위를 위한 그런 기도에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 영적인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 기도의 관점을 인간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래요. 그래서 이 목사 신학 교육을 받고 장로님처럼 연륜이 있어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기도를 할 때에 나를 위한 이기적인 아니면 나를 안위를 위한 복만을 위한 나의 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기도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우선순위다. 그런 기도를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에서 선실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을 다 모아서 그렇게 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일상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신분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바뀐 사람들인데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한 번씩 하나님은 자꾸 복만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요. 기도의 중심, 기도의 이 출발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번 성경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냥 막 이거라 저거다 밝히진 않았지만 분명히 2절 말씀에 방금 했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입혀지기를 바라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도가 온 땅에 모든 나라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중심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의 도가 땅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한 것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읽어드렸어요. 또 신약에도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게 지금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 요청을 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은혜 가운데 있어. 말씀이 충만해.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너희 가운데 꿈틀꿈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로 가득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처럼, 너희 교회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주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아니면 전도 사역 가운데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길 바란다. 이게 기도 요청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가 그것처럼 이제 이 말씀이 확장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대요. 영원히 날마다. 그러니까요, 매일 찬송하면 너무 좋죠.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찬양이 삶이야 더 아름답겠지만 입술의 찬송도 너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찬송도 매일 드린다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만 편안하면 돼요. 그냥 막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다고 세상에 난리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냥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만 그냥 승진하게 해주시고,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뭐 더 바랄 것 없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이 기도는, 이건 무슨 기도인가 하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함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지금 기도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까, 천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틀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맞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옵소서. 지금 기도예요, 기도. 이게 요한의 기도예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기도. 받으옵소서.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아들, 딸들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세상이,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입각한 기도 생활과 매일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